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어 봤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이 탄생하기까지. 사도행전이 탄생하기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썼던 것이 있는데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누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먼저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전편과 후편이 함께 마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부와 2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해하냐? 세 가지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잖아요. 넘겨주시랍니까? 첫 번째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삶.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이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해 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처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여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렸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도행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상 이 성령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성령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발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발견하지 잘못 자칫하면 성령주의로 빠집니다. 성령주의에 빠지면 신비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은사주의, 신비주의, 보았다, 들었다, 무엇을 체험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았고 들었고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 성령이 뒤따라와야지 우리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 중심으로 다시 성령 영조로 빠지기 쉬운데 거기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탕 안에서 이제 성령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반석, 예수님이 이 반석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세워지고 은사와 능력과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런 무대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바로 쓸 수가 있었겠죠. 왜요? 늘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이 사도행전적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느꼈던 것을 조금만밖에 쓰지 못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먼저 썼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그걸 성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우리는 저번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복음이 있어야지만 뭐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40일. 이 40일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오순절 사건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해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바로 승천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왜 그렇게 빨리 갔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왜 40일 동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겠죠. 예수는 아무튼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고 왜 40일 동안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본문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서 말합니다. 친히 어떻게 했다? 너희가 살아있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거짓이 아니라 누가 나를 숨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가 누가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내 손과 발을 보완하고 도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합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받은 후는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를 뜻하죠. 고난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났다. 이 살아남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누가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거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인 것.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첫 문을 여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부활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어야지만 우리들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무엇입니까? 살리시는 과정에서 내가 곧 길이라 진리야 생명이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길의 역할을 하냐면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야지만 너희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승천해야지만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그 나라 완성되면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한 것을 가지고 가상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보였단 거예요. 친히 보여주었단 거예요. 오늘날은요 참 과학적인 발달이 좋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실리콘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들자예요. 여러분 저와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제 탈을 쓰고 와서 목소리를 변형시켜서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과학적인 것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때 당시는 누가 그런 탈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그런 언어의 오토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라 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박아서 구멍 뻥 뚫린 거 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야 너희가 십자가 나 여기다 못 박았잖아 정확하게 내가 사이즈를 알아 그 십자가의 못을 가지고 대면서 내가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신이 내가 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부활 사건과 관련돼서 이것은 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숨겨서 비밀스럽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목격자를 두셨어요. 예수님 목격자를 두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목격자가요 사도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가르쳐 목격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엠마오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다른 복음서였는데 누가복음만 넣었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 엠마오라는 두 명의 제자가 누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어요? 여자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 엠마오라는 두 명의 제자는요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잘생긴 사람이 저보다 좀 잘생긴 분이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가느냐, 왜 슬퍼하느냐 하니까 엠마오라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부터 오면서 이 사실이 뭐느냐?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빗장에 죽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성경에 응하신 것을 해석하여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 풀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사역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잖아요. 함께 생활했잖아요.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이 너무나게 자세히 알았던 것보다 더 쉽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타오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물로 혹 찌그리지 마시고 막 불을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덩어리 막 떨어지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하면 터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엠마오라는 두 명의 제자가 그런 마음 뜨거움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서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해가 저물어서 이제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뉴스관 여관, 지금은 호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연희숙이나 아니면 주막 같은데 조그만 게 쉴 수 있는 곳에 갔을 겁니다. 그것에 가서 이제 서로가 앉아서 뉴스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열렸을 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느끼게 됩니다. 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밤에 하룻밤 묵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참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 들었던 것,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만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난 사람은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요 은혜적입니다.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두 명 간 사람은요 율법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 그러나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보았다 하더라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이 사실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진보다리를 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그곳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났었던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피로 절절하게 아주 멋있게 나타나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꼭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나니까 어떠니까 기적을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거워 넣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제자들이 말씀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서 기다릴 때 바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선교적인 비전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라는 두 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루살렘 돌아와서 내가 만났던 예수를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었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뭐가 사로잡혔어요? 율법주의처럼 형식주의처럼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은혜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은혜롭게 믿어야 됩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왜 과거는 그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 줄 아십니까? 미쳐버리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심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열심장이었잖아요. 그렇게 미치도록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혀를 알면서 이를 갈면서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알고만 있기 때문에 뜨겁게 믿었지만은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 부를 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고 내가 확신을 알고 내가 체험했을 때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하십니다. 3절 중간 말씀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지상에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40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 두 가지야. 첫 번째 보여주는 거. 내가 부활을 보여주는 거. 내가 확실히 살아났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너희는 천국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며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 다른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던 것을 너희가 들었던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타내 보여라. 너희가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알고자 하면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모든 일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너희에게 알려줬던 이 모든 일, 그래 내가 살아났던 일, 내가 이 40일 동안 너희에게 보였던 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 일,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쳐라. 이 가르쳐라는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하나님의 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갑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례만 줄 뿐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감독들을 넣습니다. 목회자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성도를 삼지 말고 그냥
일꾼을 삼지 말고 교인을 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상산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셨던 그 비유법이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이불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약속하신 성령의 사건.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로 누가복음 사건이 있어야지만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지만 이 사도행전의 진행고,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것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건을 너희가 기다리는 것을 이거 말합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었으나 너희는 멘탈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보이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 영이 임하면 너희가 생각나게 한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가 닳도록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너희가 너희에게 선포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너희가 기가 따갔던 너희에게 증거하지 않았냐? 그 성령이 아버지 약속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요.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4절과 5절은 우리가 받아야지만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든정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신앙으로 그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그냥 알기로만 끝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도 알아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마을 사람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장로님은 어떤 분이고 권사님은 어떤 분이고 안수집사 집사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이런 형태고 다 그 사람들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육식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알 거는 다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모르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목사 알아요? 하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듣는 게 누가 말하니까 알죠? 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알아요. 그들도 절기를 합니다. 4월달 되면 뭐가 있다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7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내추전이 있다는 거. 11월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거. 12월달에는 성탄이 있다는 거. 11월 31일은 송구정신이라는 거 다 알아요. 1월 첫 번째 주일은 신년감사주일 다 알아요. 여러분 엄청 잘 알아요. 어떻게 우리 똑똑할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잊어버릴 때도 아이 벌써 절기 왔네.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왜 알까요?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압니다. 이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알았다면 천국 가야죠. 귀신이 천국 가야죠. 사단이 천국 가야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단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믿는 건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은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를 아는 대로 그치고 예수를 그냥 이해하는 대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아는 대로 그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는 반드시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면 받지 못해.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 은혜를 이곳에 체험해야 돼요. 아무리 시험이 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7교회마다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말하고 서머나 말하고 버가모나 말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7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의 끝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증언한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요즘에 철학기가 없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나 끄떡하면 교회 가서 잤어요. 자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일러 시설 좋았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탄을 떼어서 이렇게 발전은 나이는 빠고 날 정도로 그런 시설들하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마루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이든 더위 날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면서 철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곳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설이 너무 멀어져요. 방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불도 이렇게 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온풍기도 틀어서 나도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령 체험했던 거,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던 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걸 가지고 지금 그때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아도요, 배터리도요, 자동차도 10년이 지나면 다들 놓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던 걸 아직까지 갖고 오면은 여러분의 배터리를 영원 무궁합니까? 에너자리입니까? 막 푸시하면서 에너자리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하나님도 오늘도 체험해야 돼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웃은 머물라. 두 번째 예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럼 누가 주냐? 두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리라. 예수는 말씀하세요. 내게 들은 거 아버지께 주시잖아. 너희가 예루살렘 머무는 거 있다면 아버지를 주신다. 너희가 교회 안에만 머물면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간구하면 응답을 주신다. 여기서 불을 지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도 우리를 체험한 자만 압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자는요 말씀을 들어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도 달라요. 찬송에도 달라요. 성경 읽은 것도 막 달라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요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압니다. 다르는 걸 알아요. 구약 성경 볼까요? 구약 성경에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9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변 사람은 무엇이라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안디옥에 이것은 바로 이쪽이나 예루살렘 주변의 안디옥이 아니라 저 나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안디옥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엇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중간 시작. 7년 후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우리가 다르구나. 너희들은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구나.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를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체험하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호하잖아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 명씩 전도하자.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를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이를 동행하고 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 온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부활하셔요. 부활하면서 제자들이 딱 나타나면서 첫 번째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한 것이 숨을 내쉽니다. 마치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호흡이 있잖아요. 마른 뼈 환상의 골짜기로 생기가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예수의 영을 말할 때도 숨을 내쉬면서 나의 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보혜사 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숨을 내쉽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멸망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다고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면서 물을 주었는데 물이 툭 흘러지고 뭐 뒷골을 퍽 들어서 허충어 막 하면서 이런 성령이 아니라 이런 물세가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눈물 콧물을 내서 다 물이 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자고가 울고 막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성령 어떻습니까? 불이 해같이 갈라진 역사가 있잖아요. 각 머리에다 불덩어리가 임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세례가 임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장하면서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도요 내가 만나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와 명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우리 교회 멋있어, 화려해, 와봐 이것밖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옛날에 여러분께서 몇십 년 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의 성결교회는요 체험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똑같아요. 감리교회나 이 세 가지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체험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직분을 여러분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를 줄 때도 성령 체험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수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요. 이것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직접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했던 성령 세례가 너희가 어떤 형식으로 올지 몰라도 그 성령 행실,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해가 되고 이 사도행전 넘어가서 그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바꾸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1장 쭉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쭉 끝나버리면 맙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1절에서 5절까지 2주간에 거쳐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횡재한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세상말로 수지 맞았어요.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그럼 다음 주는 그 뒤에 제자들이 하는 질문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6절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